자, 그리고 등산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네? 등산복. 감사합니다. 저의 시나리오와 맞았습니다. 등산복이 비싼 이유가 있죠. 같은 기능을 하지만 가벼워야 됩니다. 그렇죠? 등산 이제 무거우니까. 그래서 겨울에 입는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전에는 뭐 돗바라 그러잖아요. 돗바, 그 오리털 파카. 그러다가 점점 가벼운 소재로 옮겨갔잖아요.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가벼운. 그래서 이제 비싸죠. 근데 무거우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가볍게 입어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은 중반쯤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직 죄는 아닌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보통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선택하는 그 믿음의 단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보통은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할 거냐, 교제를 갈 거냐, 나를 위할 거냐, 다른 것을 위할 거냐. 그러니까 좋은 것과 좋은 것의 선택인데 사실 좋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추리지 않으면 어느새 되게 무거운 것이 됩니다. 죄는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 때는 뭐 호기심 같은 게 그럴 수 있겠죠. 이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막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삶이 단순하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삶이 번잡해지고 주를 위해서 마음을 오로지 할 수가 없는 그런 무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참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을 조금 가볍게 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봉사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올리는 일. 가끔 이제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자매님들의 어떤 그 음식의 극한의 경연장 같은 것을 볼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인데 한 90% 정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90%에서 95%, 96%, 7%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점점 이 엄청난 수고가 쓰여지죠.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 분수를 넘어 참견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무겁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24시간이라는 한계에 다다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 사는데 심지어 교회 일까지도 잘 생각하지 않으면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남겨야 될 것들을 딱 남기고 전념해야 될 것을 딱 남기고 하지 않으면 어느새 무거워져 있어요.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높은 산을 함께 오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벗으면 안 되고 교제를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지치기 전에 쉬어줘야 됩니다. 30분도 좋고 40분도 좋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은 속도로 너무 빨리 가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3, 40분 정도 꾸준히 가다가 안 지쳤을 때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냐 일이냐, 교회에서 저희 일 많이 하잖아요. 노동 집약적인 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빨리 해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다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이 망하는 게 좋을까? 사람을 잃는 게 좋을까? 뭐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망해도 괜찮은 일들이 꽤 됩니다. 자기가 좀 평판을 좀 안 좋게 당하고, 근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조금 큰일 나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산성 문빗장을 풀기보다 어렵잖아요. 결국 우리는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남기는 것인데, 이 일을 막 추구하다 보면은 지쳐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번아웃 돼버리죠. 그러지 않도록 누군가 지쳐 있는지 혹은 힘에 지나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같이 점검해보고, 지치기 전에 알아봐주고 같이 쉴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높은 산을 오를 때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 배고프기 전에 먹고 목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겁니다. 산에서 가끔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신 분들이 있어요.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요. 그러면 보면은, 아니 왜 저 사람은 등산로도 아닌데 가가지고 저렇게 죽었을까? 등산로로 다녀야 되는데, 이건 줄 알았는데, 이제 낮은 산 말고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이 먹은 것이 없이 악으로 깡으로 가다 보면 이 영양 상태가 부족해가지고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정말 힘든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버페이스 또는 영양 부족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배고프기 전에, 아까 30분에서 40분 정도 쉴 때 뭘 먹어주죠. 오이 같은 거 싸가잖아요. 오이 같은 거는 이제 뒷산 갈 때 가져가는 거고, 진짜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순수한 물과 아주 작은 에너지 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바로 열량으로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진짜 높은 산을 갈 때는 그런 것들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물 마시고 작은 에너지 젤 먹으면 이렇게 옮겨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큰 성취 뒤에 너무나 큰 좌절로 자기가 죽기를 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그쳤냐,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한 것이 아니죠. 그거 한번 찾아가 보시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배경을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정말 엄청나게 성공을 크게 했죠. 그런데 이세벨이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찾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큰 일을 행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정말 높은 산을 갈 때 저희가 너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주 먹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되냐?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인생의 법칙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십니다. 남들이 걸리는 병, 안 좋은 일들을 다 겪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이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먹는 것이 성경에 뭐로 비유되어 있어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젖. 그래서 말씀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냐? 혹 지금 말씀 안 듣고 다른 것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방송실 같은 것이요. 그리고 유아실은 제외죠. 영유아실 있습니까 여기? 예, 유아실은 이제 전투하는 곳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예외로 하고 꼭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신앙 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초등부에서만 계속 봉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의 20년간 2부 집회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2시부터잖아요. 오후 2시부터 말씀을 들으면 되게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다 한번 화장실 가면 꼭 그 형제님이 다른 분 신앙 상담을 하고 계셔요. 꼭 그 말씀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잘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죠. 말씀이 정말 내가 잘 들어가는지, 그냥 일요일 아침 11시니까 와서 앉아 있는지, 듣는 말씀을 하나라도 행하려는 마음으로 듣는지, 그러니까 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침투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 딱 그러면 추상적이니까 주보를 따라서 일정한 성경을 읽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일 집회, 수요 집회를 듣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들은 것 중에 행하려는 마음으로 적어보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구역 모임 같은 경우도 말씀을 중심으로 간증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중심의 교회이고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힘이 빠지지 않았는지, 힘이 빠졌다면 배고프기 전에 먹고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배고프기 전에, 탈진하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먹어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척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